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의 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치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6억 원에 달한다면요. 이걸 가져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금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고단한 투잡,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조용히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유독 제 마음에 아프게 박혔던 이유도 아마 그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간은 어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여리고 성의 승리 이후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와 그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죠. 오늘 우리는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마주하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간이 무너졌던 그 유혹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훔친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시날은 당시 최고의 명품 산지였던 바빌로니아를 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브랜드의 최고급 코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제가 예전에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노동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꼬박 7년을 쉬지 않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죠. 아간은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세 단계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아간만의 특별한 범죄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유혹의 과정이죠.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다가 남의 화려한 삶을 보고 내 삶과 비교하며 그것을 탐내고 결국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 사실 저도 큐티 묵상 노트에 비슷한 고백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17년 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셔서 남들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더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철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윤택한 삶을 원했던 그 탐심이 결국 제 삶에 큰 빚을 남겼죠. 성경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헤렘, 즉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훔친 것입니다.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바로 자기 장막 가운데의 땅속이었습니다. 장막, 즉 텐트는 그의 집이자 가족의 공간입니다.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 그의 가정의 심장부에 숨겨진 죄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의 생명을 잃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작은 불순종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지파 중에서, 족속 중에서, 가족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간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고 주신 겁니다. 제비가 뽑힐 때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야 마지못해 자백했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주변 사람의 조언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완고하게 침묵으로 버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고 사람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읽을 때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것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이 끔찍한 심판은 역설적으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마치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아골 골짜기를 향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절망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박, 해골이라 불리던 언덕, 갈보리에서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괴로움의 골짜기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아간의 돌무더기는 죄의 끝이 죽음임을 보여주는 경고의 기념비이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6억 원의 보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또한 보면 탐하고 가졌을 것이다. 참 서글프다. 그런데 바로 이 정직한 절망의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내 눈에 그런 재화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나눔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하나님, 화려한 것을 좇느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었고 세상의 칭찬에 귀 기울이느라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감격을 놓쳤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깨운 저 햇살 한 줌과 내 폐를 채우는 이 공기와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모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거나 6억 원짜리 보물처럼 특별한 것에 있는 게 아니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일터로 나아가 땀 흘릴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때로는 지겹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이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요. 아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모습을 통해 정직하게 저희 자신을 봅니다. 눈앞의 보물을 탐내고 죄를 숨기려 했던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괴로움의 골짜기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화려한 외투가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며 살게 하옵소서. 숨겨진 장막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보이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에 대해 느끼신 점이나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